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라는 의미 있지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주일 뒤에 물로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뭐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물로 심판한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니까 방주에 들어가자.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산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지어놓은 그대로 있다고요. 반면에 설교를 열심히 듣고 평생 교회도 다니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 집은 어때요?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쓸려갑니다. 오늘 보면 36절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과 뭐를 이꼴시한 거예요? 순종을 이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곳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던 그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다윗 좀 보세요. 믿음으로 정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지요. 억지로 지킨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정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 거죠.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냥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뭔가를 가미해요. 거기다가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형편 이런 걸 자꾸 거기다 가미합니다. 그리고는 자꾸 합리화를 시키죠.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사울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요. 자기에게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중심돼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더 이렇게 유해지고 너그러워지고 품어야 되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점점 예수 믿을수록 사람이 독해지고 이상해지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내 뜻이 중심이 될 때 변질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내 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았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과 고집과 감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새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올곧게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